볼륨 조금만 낮추세요. 조금만 더. 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은 늘 찬송한단 말이에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G코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마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할 일이 많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싱글벙글 그래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고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좋지 않은 상황이 연속되면은 찬양하기가 참 쉽지 않죠.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을 보면은 참 위대한 것이죠. 이 바울의 신앙을.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찬송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사람 보면은 저건 누가 가서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나만 그런 생각이 드나? 아주 못된 사람 보면은 아우 저거 진짜 누가 한 대 확 좀 매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가서 한 대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못된 놈 하나님이 뒤통수를 한다 딱 때렸으면 우리가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아. 시원하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시편 92편 4절로 6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6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하신 일이 나를 너무너무 기쁘게 하십니다. 우리는 참 무지해서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의 깊으신 생각을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야,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현실의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너머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 순간이 지난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막 잘 되고 형통하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모습 보면 좀 배가 아픈데,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그러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해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잠언 24장 11절 1절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절대로 성도들은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특히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열받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지어도 아이고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저렇게 세상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다 이게 보이스피싱 해갖고 그 돈 정말로 다 몰래 빼갖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기 쳐갖고 그렇게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악인들의 모습은 화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성도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단 말이에요. 악인은 반드시 누구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를 어떻게 심판할 수 없어. 인간들은 못할 수도 있어요. 못 잡으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누가 나를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내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시편 기자 고백하겠지만 이 악인들이 막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러나 끝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밝히고 있냐? 그들은 영원하지 않는다. 곧 멸망한다.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예, 악인들이 풀같이 자란다. 여러분 풀 잘 자라요, 안 자라요? 겁나게 잘 자라요, 진짜. 아주 나는 이거 옥수수하고 예전에 교회에서 텃밭을 사갖고 막 뭘 심어버려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으니까 주중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주말에만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제일 키우기 쉬운 것이 옥수수래요, 옥수수. 그래서 옥수수를 그 씨앗을 갖다가 얻어다가 2고를 심었어요. 제가 맡은 2고를 다 심었는데, 그건 놔두면 잘 자랄 줄 알았죠. 주말에 오면은 옥수수보다 뭐가 더 잘 자라 있어요? 풀이 더 잘 자라 있는 거요. 다 뽑았죠. 그 다음 주는 또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 와보면 또 자라 있어요, 안 자라 있어요? 겁나게 이 풀이요, 이 풀이요. 풀은요 가만히 내버려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그런데 그 잡초 같은 풀이 어떻게 된대요? 악인들의 삶이 그렇게 가만히 놔도 잘 되는 것 같고 막 성장하는 것 같아요. 흥왕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9절 말씀 보면 이 악인들은 다 흩어지고 패망한단 말이에요. 9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라.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 같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원수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성을 쌓고 궁전을 쌓고 철옹성같이 견고하게 자기들이 그 권세를 누릴 것 같아도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흩어지고 먼지처럼 흩어지고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로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우리의 귀에 확실하게
들려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아멘. 보세요. 뜬 소문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사라지고 멸망당한 것을 내 눈으로 본 거예요. 내 귀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공의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눈에 볼 수 있게, 내 귀에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비록 내 시간과는 어긋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시나요?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나요?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응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먼지처럼 사라지고 티끌처럼 사라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들고 살아갔던 그 의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번성하고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볼까요? 12절에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들은 막 성장해가지고 풀처럼 성장해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고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의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번성하고 성장하리로다. 누가요? 의인은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란 것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의 기록처럼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 생활을 하고, 여러분, 세상의 풍요에 따라서 흘러가지 아니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빡 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인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같아, 레바논의 백향목 같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성경에 나온 여러 나무들 중에 축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축복. 예, 종려나무는 축복의 나무요, 백향목도 축복의 나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그냥 일반 나무가 아니에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도 사막에 덩그러니 하나 심겨져 있으면 볼품 없잖아요. 그런데 번성한다는 거예요. 번성해서 숲을 이루는 거예요.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결코 외롭지 않아요. 결코 비참하지 않아요. 이러한 번성함과 성장함이 의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사명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명교회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벽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한 주간 기도했어요. 주의 손이 내 손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어요?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말이 뭔 말인가? 한 주 전에 했던 말. 여러분, 오늘 시편 92편 12절 말씀처럼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사명교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하시냐?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볼까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정한다. 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한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늙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늙어간다는 것은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되어가면서 신체가 메말라가요. 뭐예요? 피부가 처지고 여러분 주름지는 이유가 뭐예요? 탱탱해야 되는데 수분이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수분이 많이 빠져요. 처지니까 자꾸만 이미정 목사님 입에 바람 불어도 그거 안 돼요. 그게 그냥 탱탱해지는 거 아니요. 우리 옆에 우리 혜정자매 더 나가서 우리 가온이 이런 애들 뭘 안 발라도 탱탱해. 우리는 막 독일산 뭐를 막 발라도 그거 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가 않아요. 제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연세대학교에서 세미나가 있어 갖고 이렇게 세미나를 참석하는데 연세대학교 앞에 그 신촌에 전국의 젊은이들은 다 여기 와 있는 것 같아. 또 금요일 날 밤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버스킹 하고 막 이런 젊음이 좋긴 좋더만요. 내가 제일 나이 많은 것 같아. 그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나이 많은 것 같아. 가방 메고 하나 돌아다니도 시골에서 뭐 보부상이 하나 올라왔나 그런 느낌인데 젊음이 좋긴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좀 부럽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조금 부럽잖아요. 여러분들 보기엔 제가 젊어 보이고 저는 또 우리 20대를 보면 막 젊어 보이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젊음도 인간은 유한해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이 말은 늙어도 뭐 노년에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늙어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 늙는 것은 나이에 불과해요. 나이에 불과해요. 나이는 또 숫자에 불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이 먹어도 여전히 변치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여기서 이 영어 성경은 꿈은 비전이에요. 비전.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뭐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여기서 이 꿈을 꾼다는 것은 막 더 오래 살아야지 뭐 한 200살까지 살아야지 뭐 아니면 더 많은 재산을 뭐 성을 쌓고 살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젊은이지 못지않게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늙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의 연약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꿈을 꾸고 호흡이 있는 날까지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꿈을 바라보고는 삶, 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 보세요. 구약성 대부분이 갈렙의 나이쯤 되면은 그때 그 나이쯤 되면 이제 은퇴하고 손주나 보고 이럴 나이가 되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도 내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헤브론 산지를 내가 가서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소리쳤던 그 여호수아의 말씀. 그 여호수아의 말씀. 여러분 이때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5세예요. 85세.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모든 육신은 조금 늙어갔겠죠.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사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기억하십시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지내기 마르지 않냐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교회를 위해서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에 내가 못하겠나 라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품기에 딱 좋은 나이다. 뭔 나이다? 예, 비전을 품기에 제대로 못하네. 딱 좋은 나이다. 이렇게 불러봐야죠. 비전을 품기에 그래 잘하네요. 아이고. 여러분 비전을 품기에 딱 좀 우리가 사명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늙었다고 처지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훨씬 더 비전을 잘 품어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어떤 때는 막 답답해요. 답답해. 뭐라도 못해요. 뭐라도 못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전도사님 다 해요? 못해요? 주영 전사님 다 못해? 뭘 다 못해? 이제 고3이 뭔들 못해. 난 시켜주면 다 할 것 같아요. 저는 TV를 보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아우 뭐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아우 나 잘할 것 같아요. 시켜주면. 예? 그리고 외과 수술 막 심장 수술 막 이런 거 보면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시켜줘야 말이지. 아니 시켜만 주면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요. 막 외과 수술하고 잘할 것 같아요. 검사 프로그램 나는 검사 잘할 것 같아요. 범인들 잘 잡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잘할 것 같아요. 뭐든 못해. 하여튼 돌도 씹어 먹는단 말 그 말만 빼고 여러분 내가 담석을 걸려 보니까 아이고 젊어서 돌도 씹어 먹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담석 걸리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말 빼고는 젊으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한 비전을 품고 교회를 향해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그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어떻게 주냐? 인정해 주신다 그래요. 인정해 주신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 선포해 준다니까요.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몰라줘도 때로는 가족도 몰라주고 부부도 몰라주고 자식 새끼도 몰라주고 그래도 누구는 알아줘요? 하나님은 알아줘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몰라주고 자식 새끼도 몰라주고 때로는 부부도 몰라주지만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아니 형준이 형제는 장가도 안 나가는데 뭔 손을 버쩍 들면서 그래 부부도 몰라주고 그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다 몰라줘. 사람은 몰라줘요. 사람 몰라줘요. 조금 아는 것 같고 위로하는 거죠.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야 그래 너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 중심을 안다. 너 정직함을 안다. 라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신앙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의 중심을 누가 알아주냐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잖아요. 하나님이요. 저는 진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고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가족들에게 순환을 받기도 하고 또는 요즘 좀 덜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참 우리 여자 집사님들 혼자 교회 나오시는 여자 성도님들 보니까 명절 때 되면 뭐 제사 때 되면은 뭐 제사 지내야 되는데 막 교회 다닌다고 안 하면 얼마나 구박이 심한지 몰라요. 얼마나 구박이. 그 핀잔과 구박과 모욕과 학대와 아주 별의별 순환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왕따가 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신앙 그 믿음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줘요.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했잖아요. 죄인 취급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럼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에게는 최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이러한 바울이 노년에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야 디모데야, 나는 이제 늙어서 세상 사람들 가는 길처럼 나도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지만, 그러나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신앙 지키는 사람들, 나처럼 믿음 위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나처럼 예수만 알고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예. 의의 면류관이 우리 사도 바울에게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던 모든 자들에게 다, 여러분들에게 다 의의 면류관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머리에 면류관이 보이나 안 보이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 믿음 잃지 않고 우리 호흡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위에 살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손 붙잡고 살면, 여러분 그 너머에는 이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이 바로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런 의인들이 받게 될 이 축복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도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나게 큰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의인은 백향목 같아, 예? 라고 향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잘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뭐라 해도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심겨진 사업장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번성과 성장의 축복과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움받고 조롱받고 저주받고, 예, 그렇게 유혹받고 그렇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 나를 위해서도 찬송하고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당신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옆에 사람과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옆에 사람과 사랑받기에 태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사랑받기에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아멘.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그 뭐라 해도,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